완성을 향하여 전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의 이 긴 여정을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본문을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모든 영광과 기름 부으심을 하늘 마음에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간에 한 4개월을 빼면 한 1년 4개월 정도 우리가 이제 매주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64번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개인으로 본다면 되게 영광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르심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꼭 남편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소원이야. 근데 그날 남편이 교회를 같이 가는 날이 딱 온 거예요. 아침에 벌써 어때요? 화장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침 밥이 달라지죠? 그때 그 마음, 그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가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이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막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마음, 그가 회심하고 나서부터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지난 거의 30년을 달려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가게 돼요. 우리가 그 설렘과 또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 섬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해가지고 초토화 됐어요. 막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고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다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간상 다루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본문 뒤에만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멜리데 섬에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멜리데 섬에서 바로 출발한 게 아니죠. 지난번에 봤던 사진인데 보이시면 멜리데 섬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수라구사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멜리데에서 3개월을 더 기다려요. 3개월. 여러분, 사실 이 배가 떠나고 멈추는 거에 이 결정권이 원래는 선장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바울 말 안 들었다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무조건 바울에게 정렬됐어, 딱.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법이야. 그래서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는데 그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바울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냐면 이 시기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해하지 않는 때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거쳐서 가거든요. 이 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을 기다렸다가 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하는 배를 보니까요, 그 앞에 제우스의 두 아들의 상징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장 높은 클래스의 배입니다. 그래서 파손된 배는 이미 버렸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배를 주셨냐면 벤츠를 주신 거예요. 벤츠 마이바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요, 리클라이너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식 엔진에다가, 엔진은 없지만 노도 막 엄청 좋은 거, 막 번쩍번쩍 광이 나고, 그 최신식 배를 딱 주셔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수라구사라는 곳에 들려서 여기서 며칠을 머무냐면 3일을 머뭅니다. 3일. 왜 3일일까? 지금 화물을 실을 곳도 이제 없거든요. 3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레기온에 이르러서는 하루를 또 머뭅니다. 여러분, 레기온에서 이제 그 다음이 로마의 항구로 가게 되는데, 보디올에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거리가 제일 멀기 때문에 레기온에 있을 때 많은 준비를 해야 돼서 이 레기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바쁘게 출발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바울이 그동안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이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람입니다.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동안 어디서는 오래 머물고 어디서는 급하게 움직였지? 바울은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로마로 가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는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뭐냐면요, 그곳을 향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풍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는요, 큰 돛과 노를 저어서 가는 거거든요. 엔진이 없어요, 기관이. 여러분, 바람을 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를 젓지 않아도 빨리 가게 되고요, 노를 젓는다 해도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역풍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를 저어도 뒤로 갑니다. 이게 이제 항해학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멈추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고 가도 교회만 개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고 가도 그냥 무조건 사람만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고 가도 이 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목표가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명확해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 항해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우린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역풍이 올 때에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왜 힘든지도 이해가 돼요. 역풍이 오는데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막 노를 저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죠? 힘들지. 지금 힘을 빼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요, 일단 배를 띄워야 돼요. 왜요? 지금 그 바람을 타고 가야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돛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꼭 뭐 환상을 보고 꼭 뭐 어떤 음성을 듣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확신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여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서 훈련할 때 다 배우셨을 거고, 또 아직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도 목표지만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힘든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더 그 돛은 커져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로는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머물고 기다린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점점 내가 더 내 힘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바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돛은, 영적인 센스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내 힘으로 노를 열심히 젓고 내가 막
등 근육을 막 엄청 만들면 내가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노를 젓는데 역풍이 불고 있어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풍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탈진해서 이제 쓰러지면 어떻게 돼? 그때 갑자기 또 바람이 불어. 지금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실 때에는 누워있다가 바람이 그치면 또 몸이 회복돼서 또 노를 저. 로또야 로또. 안 맞아. 그죠? 다시 갈까 하는데 이번에는 광풍이 오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파도를 타고 가는 그 바람을 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내가 힘을 빼야 되는지, 지금 노젓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그냥 바람에 나를 맡겨야 된다. 때로는 지금은 배를 띄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목표가 틀리지 않았는데도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바람이 부는지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냥 잠잠히 머물고 힘을 빼고 있어야 되는데요, 상황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지쳐. 또 마음대로 안 돼. 그때는 하나님의 바람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잠잠히 머물러야 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일단 출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바람을 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기온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죠? 이 로마까지 같이 가는 여정에서는요, 사실은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급하게 출발했을 거예요, 아마. 다들, 야, 여기는 이제 먼 길 갈 준비해야 되니까는 좀 며칠 쉬어야지. 근데 갑자기 바울이 지금이야! 막 그러는 거야. 지금 가야 돼. 그 새벽에 막 다들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거는, 야, 삼각김밥 몇 개만 사서 먹어, 빨리 일단. 아니, 그 먼 길을 가는데, 아니, 멀지 않을걸. 왜냐면 바람이 불잖아. 이들의 상식은 계산하는 거죠. 이 먼 길을 가려면 이 정도의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니, 지금 가면 평소 가는 시간 절반도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안 고프면 괜찮아. 빨리 타. 이 로마로 가는 여정 또한 이제는 이 배 전체가요, 성령에 민감한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를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강력한 성령의 남풍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깨워서 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로 배가 이제 싹 가게 돼요. 그 항구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로마로 가면 나는 내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고, 사명의 마침은 또 뭐의 마침이에요? 인생의 마침이죠. 그렇죠? 그럼 바울은 이미 그런 예언 기도도 받았어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지 않을 이유가 아니고 거기에 나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의 사역들이 회고가 되겠죠. 그때 진짜 막 돌 맞아가지고 막 여기 다 찢어지고 막 힘들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왜 살렸어? 그러면서 또 40의 감암매를 또 여러 번 맞고 또 죽이지도 않아 또. 그렇죠?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왕따 당하고 오해받고 고소당하고 굶고 도망다니고 강에서 자고 막 그게 다 떠오르면서 자기의 인생과 사역이 쫙 회고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주가 이제 마지막 시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디올이라는 로마로 가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배가 탁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 밟아보는 땅이에요. 근데 누가는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그 여정에서의 일들을 마지막인데 사실은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나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처음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머무는데 바울이 찾은 게 아닙니다. 인스타에 나 지금 로마로 가는 중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청함을 받았다는 거 뭐냐면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그러면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열방에서 절기를 지키기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과 10절. 9절로 넘어갈게요. 2장 쭉 넘어가서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태동은 사실은 바울보다 선배예요. 이때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성령의 그 강력한 빅뱅 현장을 보고 돌아간 자들, 그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이더라 복음 들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미 30년 전에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로마에 돌아와서 세워져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바울의 존재를 알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쓴 서신서가 뭘까요?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반야심경 뭐예요? 뭐 썼어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3절인가 4절에 고린도에 있을 때 무슨 서를 썼죠? 고린도후서랑 또 더 근접하고 있어 지금. 로마서 썼어요. 그때 로마서를 썼어요. 3년 전에. 그리고 16장 가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과 좀 이따가 이제 마중 나오는 형제들은 다 누구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교제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알았는데, 여러분, 로마서에 가장 큰 두 주제가 있어요. 둘 다 이시입니다. 이신득이 첫 번째. 다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쭉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를 다루죠. 의를. 그죠? 구원받은 자의 그 살아있는 의를 복음으로 다루고 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또 이시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이와 이스라엘과 한세 사람 딱. 거듭남과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냐? 로마거든요.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해하면 로마서가 다르게 보이죠. 아, 그렇구나.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신학서적이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정수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킹덤이 있어요. 그 킹덤의 끝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땅끝을 향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연합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로마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책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를 복음으로 살리고 열방을 정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 안에서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 강력한 서신서가 로마서. 자, 로마서 15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그 로마서의 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가서 하는 것보다 글이 더 낫죠. 아시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가면 다 졸고 막 죽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보냈는데, 말미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자신을 향한 중보팀으로 만듭니다.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중보기도제 뭘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과 영으로 연결돼요.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압박, 빨리 책을 써라 압박이 있었어요. 저도 요즘에 이 부담이 많은데 이 책과 영상 강의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컴팩트 앤 임팩트.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복음을 다시 정리해주고 킹덤을 향해서 정렬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마중 나온 사람들은 뭐냐면 그 로마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열린 사람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온 거예요. 바울 개인에 대한 웰컴도 있지만, 야, 이제는 정말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항구에만 온 게 아니에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 도시에서도 많은 형제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비오 광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로마로부터 대충 거리가요 65km입니다. 네, 여러분 65km를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이건 마중이 아니죠, 그죠? 이건 그냥 신방 간 건데 거의. 얼마나 보고 싶으면 65km를 마중.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교회까지 마중 나온 분 아직까지는 안 계시거든요. 60km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모했는지를 못 기다리는 거야, 못 기다리는 거야. 지금 같이 가면서 오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오면서.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근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역사가 누가는요, 이것을 일부러 지명을 다 기록해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뭐냐면요,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로마까지 어떤 길이 있냐면 아비오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언제 쓰는 길이냐면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마지막에 다시 본부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승리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누가가 이거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지금 바울은요, 생전 처음 로마를 오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정렬된 수많은 형제들을 세워놓으셨고요. 그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이 어디냐? 죄수가 호송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로마에 입성하는 장군의 모습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죄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마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와 같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간 이 완숙한 사도가 이제는 수많은 하나님의 무리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기를 축복해요. 내가 이 장로님 덕에, 내가 이 목사님 덕에, 내가 이 집사님 덕에 내가 마지막 때가 열렸다. 그죠? 곧 우리가 뭐 주님 오시겠지만 그 성도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너무 이걸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행렬은 뭐냐? 죄수의 호송 행렬이 아니라 킹덤 아미예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로마를 향해서 진짜 군대가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다 뭐예요? 이제 사도 바울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200명 넘게. 자기의 장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쫙 정렬돼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준비하셨나?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 뒤에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자신의 부르심의 이제 마지막 모습. 어떻게 로마에 가서 내가 다시 사역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전과 같이 몸도 따르지 않고 또 로마는 황제의 그 직접적인 그 통치 아래에 있는데 과연 거기서 내가 이 부흥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 그리고 난 여기서 죽겠지. 그런 두려움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땅을 밟았는데요. 홀로 그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준비된 교회들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공동체가 바울 옆에 딱 붙은 거예요. 바울이 전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더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과 함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할 때도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두렵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터키를 40명이 갈 수 있을까? 막 사실 몇 명 가자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터키를 40명, 일본 40명 가고 막, 그리고 막 애기들 막 이제 막 이유식 먹는 애들도 막 가야 되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서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인커리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킹덤 스쿨을 다시 이제 세팅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만남들을 계속 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준비했던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그냥 마치 자석에 탁탁 붙는 것처럼 도와줄게요.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같이 이런 마음을 모으실 수 있지? 너무 감사해. 뭘 느껴요? 아, 이 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정말 제대로 키우기 원하시는구나. 선교원도 생길지어다. 태아학교도 생길지어다. 취업학교도 생길지어다. 회사도 생길지어다. 그냥 여기서 다 하는 거야, 그냥.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적은 없어요. 삐진 적은 있지만. 그죠? 근데 어떻게 다시 그걸 회복하냐면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 일을 볼 때 거기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막 다 힘들어, 막 다 힘든데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가 딱 있어. 그러면 이것만 묵상하세요, 제발. 할렐루야. 그치, 이거지. 이것만 딱 붙잡는, 이건 다 버려. 그동안 맺어주신 열매들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지 그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자녀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람들을 붙이시는지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만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도전되는 게 하늘마음교회는 계속해서 킹덤이라는 깃발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밟으면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 일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자, 17절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그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의 사역은 똑같습니다. 어딜 들어가도 항상 유대인과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마음에 동족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먼저 찾아가요. 오늘 로마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리더들을 빨리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해요. 바울이 말하죠. 저는 죄가 없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21절 22절 읽으면서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쫓아왔어요? 유대인들, 선동된 유대인들, 비질리에 잡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고소했죠. 로마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왔다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도 왔어야 돼요. 그래야 재판이 성립이 되거든요. 안 왔어요. 이 상태로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 법정에 와서 그 송사를 황제 앞에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로는 오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왔을 텐데 유라굴로를 통해서 그죠? 음부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암살자 40명 같이 이제 꼬르륵 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 핵심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적기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좀 치우는 거지. 치운다고 얘네가 없어집니까? 마지막까지 불모자 던져질 때까지 계속 있거든요. 또 공격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고 결국은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 그냥 전진하잖아요. 어느 순간 원수들의 참소는 그냥 사라져요. 그렇게 나에게 내 존재를 향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왔어요.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는 실패할 거야. 그 마음하고 싸우느라고 사역을 못해. 또 묶여. 사역의 핵심은 그 마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게 우리의 모토예요, 앞으로. 뭐라고 짖건 말건 그냥 아예 알았어. 난 내 갈 길 갈게. 부르심 따라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지션을 높이시다가요. 부르심에 더 근접할 때쯤에는 아예 그 원수들의 참소가 싹 사라져요.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고 끝까지 쫓아갈 것처럼 달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까지는 못 와요.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한 주 동안도 그런 싸움 가운데 있다가 겨우 오신 분들 계시죠? 끊어질지어다. 안 끊어지면 무시할지어다.
그냥 하나님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나 기뻤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밤낮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거든요. 아, 이제 뭔가 열매가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너지가 난 게 아니고 싸우다가 흩어져서 다 돌아갔어요. 이 사역은 또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심은 사실 또 충분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주님, 이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로 부르셨으면 열매를 마지막엔 보게 하셔야지, 그죠? 아, 그게 인지상정이지. 이게 뭡니까? 근데 여전히 안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때는 돌아오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실패구나, 뭔가 내가 부족했구나, 자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원망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 이것은 구약의 성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잡아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취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그때 성취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해야 됩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때 그거 왜 안 되게 하셨을까?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를 내가 들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안 될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계속 그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노크예요. 끊임없이 유대인들 향해서 누군가는 노크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결국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나중에 한 방에 감동으로 올 겁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었는데 못 들었어. 계속 보여줬는데 우리가 못 봤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동안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그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었는데 내가 봤지만 못 봤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 근데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셨었네. 그게 후폭풍으로 오죠. 제가 보기에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안 될 거지만 두드리고 시작하자. 그래도 믿는 사람 몇 명은 있었겠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론을 내십시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목자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목장 멤버들의 모든 문제가 목자 책임 아니다. 목장 멤버 감기 걸린 거 당신 책임 아닙니다. 본인이 얇게 입고 돌아다녀서 그런 거지. 여러분, 리더들이 가장 많이 돌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책과 죄책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는 뭐 다 괜찮아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열린 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이 닫히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열린 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이 열렸어요. 전 이게 더 닭살이에요. 그죠? 지금의 시즌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시즌이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있고 이미. 이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한 일의 시작점 앞에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도행전의 완성을 이어서 전진하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있거나 늦어지거나 멈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만물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가겠습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이제 가택 구금 상태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요. 보면은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지내요. 그래서 아마 헌금들을 마지막에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자기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밥을 해먹이고 그들을 영접시키고 복음을 전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로마에 마지막에 갔으니까 내가 삼손처럼 힘을 불태우리라 막 기둥 잡고 막 무너뜨리고 막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복음 전해야지 막 이렇게 사역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도 없지만 힘을 완전히 빼요. 어떡하냐? 집에 가만히 있어요. 물론 죄수이기 때문에 이제 더 멀리도 못 가요. 그런데 힘을 완전히 빼고 자기가 못 나가니까 누굴 통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완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고 완숙한 고수의 모습이에요. 평생 바울은요 자기가 가는 구조로 사역했어요. 고 스트럭처예요. 선교지에 가고 섬에 가고 산을 타고. 근데 그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 컴 스트럭처입니다. 보내시는 분들을 내가 영접하겠다. 난 이제 힘들어서 안 할 거야. 나 마지막까지 유대인들 안 돌아오니까 삐졌어.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맡기고 힘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은 철저하게 컴스트럭처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해야 돼요. 뭘 바쁘게 하고 있어도요 우리의 영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마치 이런 느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해도.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충분한 건데요, 마지막 31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그래서 원래는 제목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이킥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마지막에 불경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하이킥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예요. 어디서? 로마에서. 어떤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권세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열린 결론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고 온 세상에 여호와 영광을 아는 그 모든 것들이 편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자기의 생명을 건 증인들이었던 겁니다. 그 생명을 건 증인들이 그때부터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들을 이루어 왔던 거예요. 어떤 제도적인 교회가 그것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2024년에 이 시점에 사도행전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넘게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되어져 왔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성취의 지점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를 기록을 안 했어요. 다들 그거 궁금하시죠? 아시죠? 순교한 건 아시죠? 왜요? 사도행전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의 히어로야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냥 쓰임받은 거야. 진행형이야. 그 다음 뭐예요? Next, you. 그죠? 옆 사람에 당신은, 다음은 당신입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에게 마지막에 바톤을, 그죠? 동의 없이 넘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뭔가 딱 끝맺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했어요. 저희가 이제 64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봤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2023년 2월 5일 날 이 첫 사도행전 설교를 다시 좀 제가 봤거든요. 사도행전을 제가 개관하면서 처음 나누었던 게 뭐냐면, 500명으로 시작한 그 기도 모임이 120명이 됐어요. 그 오순절을 기다리지 못하고 380명이 이제 각자 이제 바빠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120명이 남아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하늘마음교회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다시 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